할렐루야.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갑자기 오는 어려운 일, 두려움을 주는 일, 걱정이 되는 일. 이제 나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는 바로 이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바로 근데 이 기라는 이 한자에는 기회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해요. 위기, 기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악의 위기를 최선의 기회로 바꾸시는 오늘 이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나요? 어린 친구들은 크게 이 위기를 만날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더 이상은 내가 이겨볼 수 없겠다 하는 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내 힘으로는 거기서 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최악의 위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선의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우는 모습이거든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컸든지 이 키가 290cm 정도 된대요. 간사님 이제 180 정도 되는데 290이면 여기서 한 10cm, 1m 더 크고 거기서 10cm 더 큰,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키를 가진 그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블레셋에 있었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총 5명이나 되는 이 키가 큰 거인족, 이 키가 큰 거인의 용사들이 5명이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원래는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막 전쟁에서 블레셋도 이기기도 하고 이랬는데, 블레셋이 막 이를 악물고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골리앗 이런 용사들을 구해와가지고 이 전쟁에 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어느 정도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근데 다윗은 아직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어요. 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나와서 떵떵거리며 떠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했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저주했어요. 너희 중에 한 명 나와라. 누구든 나랑 한번 붙어보자. 나랑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될 테니까 한번 대표로 한 명 나와서 나랑 싸워보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아주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다. 그 많은 기적들을 조상들이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덜덜덜덜 떨고만 있었더라. 위기. 하나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왕 사울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껍데기, 그냥 모습만 있었지만 아무런 내 마음의 진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전도사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교회가 잠잠하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대꾸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해도 우리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때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어야 되더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동성애를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성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주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왜 이걸 못하게 하냐, 차별하냐, 교회는 사람 차별하는 곳이냐 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이제 동성애 집회가 있으면 그 반대 집회에 또 참석해서 그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외치고 오잖아요.
그런 외침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 장군이 조롱할 때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아빠 이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다윗, 너의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가서 도시락 좀 전해주고 와. 그래서 이 형들에게 줄 물건을 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에게 이렇게 방금 전에 이렇게 전달해 줬죠. 봤어요? 이렇게 형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 큰 형이 이제 이거를 받고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다윗이 괜히 관심이 많아. 저기 골리앗 장군이 막 외치고 있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윗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옆에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자는 누구냐? 왜 저러고 떠들고 있느냐?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 묻고 있으니까 이 큰형이 갑자기 버럭 화가 났어요.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17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랬어요. 큰형은 자기의 도시락을 가져온 다윗에게 아이고 야 먼 길 오면서 이 전쟁터 위험한데 고생했다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화가 나고 있으니까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대뜸 큰형이 화를 냈어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와가지고 너 놀러 왔냐?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내가 네 마음 교만한 거 다 알아 라고 큰형은 화가 났어요. 아마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에 화가 났지 싶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것을 이 다윗 동생에게 화를 낸 거예요. 막 그렇게 화를 냈어요. 여러분 형도 무시하는 다윗, 이 큰형도 너무나 무시하고 네가 교만하다라고 무시했던 이 다윗이지만 정작 이 다윗의 마음에는 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가만두지 못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는 이 마음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이 다윗의 소문을 들은 자가 사울 왕에게 정했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사울 왕, 나를 보내주세요. 나는 저 골리앗 때려 눕힐 거예요. 하나님이 욕한 저 골리앗 저는 가만둘 수 없어요. 제가 들에 있을 때 양을 지킬 때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긴 경험이 있어요. 막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나를 전쟁에 내보내달라고. 근데 이 사울 왕도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죠?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이 되고 골리앗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 될게. 이런 상황인데 한 명 대표 선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말하자면 올림픽에 국가대표 내보내듯이 우리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그래도 이길까 말까 겨우 운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데 이 다윗이 나가겠다니까 사울도 참 정신이 없었나 봐. 이 어린 다윗이 갑옷을 입혀놔도 질질 끌리고 칼을 차도 바닥에 끌릴 정도로 그렇게 키가 작고 아주 어린, 전쟁에 심지어 나가지도 못할 나이였던 이 다윗인데 불구하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내가 벌해주겠다, 나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다윗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뭐 2판 4판이에요.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뭐 이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다윗이 와서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준 거예요. 좀 신기하다, 그지? 이 다윗은 8번째 막내 동생이었어요. 이 이새의 집에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간 것은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형들만 나갔고 넷째부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는 아직 전쟁에 못 나갔어요. 다윗은 그 중에서도 8번째 제일 어린 동생이었어요. 그 동생이 그러나 이렇게 사울 왕에게 와서 당당하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를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로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처음에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이게 냇가에 가가지고 돌멩이 5개를 주워왔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블레셋 나라에 키 큰 거인이 몇 명 있었다고?
5명 있었다. 5명. 돌멩이 5개를 들고 그리고 이 막대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어이가 없어요. 나를 개로 생각해서 개를 모는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하하하, 어이가 없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고백.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는 거예요. 이 골리앗에게는 무기가 창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 짧은 단창도 있었고 3개나 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나는 너에게 나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래서 휙휙휙휙휙 돌려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확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돌멩이가 이마에 빡 하고 박히고는 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천에다가 돌을 감싸가지고요, 이렇게 휙휙휙 돌리잖아요. 그냥 팍 놓으면은 우리 새총 쏘듯이 돌이 엄청나게 빨리 날아가요. 이 전쟁을 아직도 하더라고. 놀이로. 그래서 여기 한 무리 여기 한 무리 꼭 눈싸움 하듯이, 그래가지고 거리도 꽤 멀어. 근데 돌이 날아간다니까, 그 먼 거리를. 그래가 막 이래가지고 확 돌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머리 이마도 깨져가지고 피도 나고 다리에도 피도 나고 그래도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 돌 던지는 이 놀이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저거는 뭐 아주 전통이 있는 무기입니다. 물맷돌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저렇게 휙휙휙 해가지고 확 돌리면, 던져버리면 너무 빨리, 얼마나 빨리 날아갔는지 골리앗이 깜짝았어요. 이마에 딱 박혀가지고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손에 칼이 없었기 때문에 다다다다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욕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46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전쟁에 우리가 승리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만들겠다 하는 이 목적이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는 너희 블레셋 이 장수 골리앗만 벌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온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의 온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무서운 이름이다, 영광스러운 이름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보여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것도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자기가 드러나고자 하는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대단하다, 참 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다다다다다 이제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이 죽어버리니까 블레셋 이 군인들이 다 싸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가면서 죽이게 되었고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큰 승리를 이루게 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47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칼과 창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말이죠. 어이가 없다. 사람의 방법은 칼과 창이에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과 대포와 뭐 드론, 폭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전쟁에 승리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기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아까 간사님이 처음에 위기 얘기했잖아요. 위기. 이게 이스라엘의 최고 위기예요. 누구도 나서서 싸울 자가 없는 이 위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다윗 한 사람이 있으니 더 이상 위기가 아니더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기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약할수록,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날수록,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기회조차 없더라. 왜? 내가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는 완전 위기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칼과 창으로도 하는 일도 아니다. 심지어.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더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오래됐잖아요. 간사님이 아침에 교회를 딱 와보면 이 나무 냄새가 확 나요. 이 옛날 건물 냄새. 그리고 확 나고 화장실 가보면 우리 교회가 진짜 오래됐다 이런 게 느껴지고, 그래서 참 여러모로 우리 교회가 좀 멋있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아름다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 머릿속에 다 돈, 그런 거예요. 돈. 근데 오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전쟁에 칼과 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더라.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일에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간사님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여기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가 참 작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 오면은 거의 저녁까지 있잖아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반까지 있거든. 아침 일찍 와서. 근데 요 작은 건물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이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전해지는 일도 아니고 누구도 모르잖아. 우리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딱 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없다면 그저 작은 건물에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작은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없다 하면 얼마나 초라하게 보여지는지 간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작은 건물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이고 여기 있는 이 시간이 천국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천국이고 우리 마음에 더할 나위 없는 이 기쁨이고 만족이고 아무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내 마음에 행복하게 젖어 있다가 돌아가는 이 천국이 여기 아주 작은 건물이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정말 초라한 그냥 작은 건물일 뿐이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모임일 뿐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위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고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내가 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 내어 던질 때, 다 맡길 때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의심을 가지고 내가 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딱 손 놓고 있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야, 안민우, 네가 어디까지 잘하나 내가 한번 볼게. 잘하겠습니까? 실수투성인데 제가 못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손을 탁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만날 때, 그 어떤 위기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의 친구들 되기를 원하고, 그때마다 도와주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말씀대로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문제, 마귀의 유혹도 내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처럼 이 무서운 마귀의 유혹을 이길 때, 또한 내가 살아가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 기도하여 내 안에 육체의 소용, 마귀의 욕심을 죽이고 이길 수 있는 전쟁에 이기는 역사가 매일 나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어려움과 싸울 때, 내 안에 욕심과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김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다면은 아버지여 충분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친구들이 죄를 이기고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걸음에 그 어떤 위기도 결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그 겸손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말씀대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평생에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친구들이 다 경험하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를 끝없이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와 나의 육체의 욕심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하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도 까먹고 마귀와 육체의 욕심에 매일 넘어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행동, 말과 눈 가운데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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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승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 생각을 또한 한 주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